네, 선교 비전입니다. 비전 17번째. 이제 2번 남았어요. 19, 비전 19강이 최종 결론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넘는 산이고, 많은 등반가들의 로망이고, 동시에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산이기도 합니다.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오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위험한 산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짧게 대답을 했어요. Because it's there.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성철 스님이 생각나게 됐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뭐 경치를 보려는 목적도 아니고, 유명해지려는 목적도 아니고, 뭐 건강 때문에 맑은 산소를 마시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이 거기에 있고 그 산이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간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단기 선교 훈련할 때 청년들에게 개회 설교에서 이걸 좀 흉내내고 싶었어요. 패러디죠. 우리 선교 왜 합니까? 왜 굳이 또 외국까지 나갑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제가 패러디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 매우 소위 이제 신앙이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선교의 모토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직접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보내는 후원자와 기도의 역할을 해주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이다 라는 말이죠. 한국 교회는 매우 성장하면서 선교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의 요소에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경부고속도로를 낳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에 체감할 수 있는, 보이는 그런 경제 발전의 투자와 요소들이었고, 저는 이제 그 심층,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잿더미에 쌓여 있었던 이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경제 성장, 지금은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이잖아요. 12, 13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실제로 다양하게 뭐 국방력이라든지 뭐 종합평가에서 G8이다, G7이 있는데 거기에 8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이 들어간다. 실제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 그 분담의 요청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컸는가? 여기에 저는 이제 크게 2가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전 세계를 섬기는, 특별히 식민지 지배를 우리는 받았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역사의 아픔들은 뭐죠? 식민지주의자들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수탈을 하고 죽이고 성희롱하고 뺏고. 하여튼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이제 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도 이제 다 경제와 연관이 있는데, 통일을 시키려면 뭐 통일 비용이 1년에 한 1,000조씩 해서 추가로 몇 년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대국이지만 지금보다도 1,000조 이상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죄가 없고 많은 단점과 허점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많은, 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압도적인 그런
그 추앙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50%만 넘게 지지를 얻어도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 종말도 다 대부분 불행했잖아요. 평범하게 지금 시민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전체 대통령 중에 몇이나 됩니까?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외국에 오래 이민 가서 사는 친구가 가끔 몇 년 만에 한국에 오면 희한하다. 한국은 막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네. 점점 좋아지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계속 다양한 제조업에 계속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나오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느 특정한 그 큰 분야 있잖아요. 무슨 자동차니, 철강이니, 건설이니, 반도체니, 또 바이오니,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에 한쪽만 해도 세계적인 기업을 갖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은 거잖아요. 세계 탑 안에 들어간다는 거, 1, 2, 3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200개 나라가 경쟁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제조업 분야에 골고루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게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우리나라 거의 쌍벽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은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가 있는 게 많잖아요. 조선이고 철강이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들이 자동차도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유명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배터리들은 다 우리나라께 세계적인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복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두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네 끼씩 먹어라. 뭐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선교하려면 인적 자원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그래서 그 영국의 역사, 뭐 미국의 역사 보면 세계 장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100년에서 몇백 년 동안의 그 주기에 가장 큰 경제 제국이었고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라는 게 같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게 꺾이고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주도권으로 넘어있는데 제가 놀라운 얘기는 세계 2위, 장기 파송 선교사 세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03, 40년대에 가면은 빅3로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겠죠. 자, 경제와 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교회 내적인 얘기로 들어오면은 선교는 그냥 뭐 관광 단기 선교를 그냥 뭐 비전 트립 그래가지고 여행 겸해서 하루 들러서 뭐 찬양 집회 같은 거 해주고 선물 주고 돌려보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는 교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그 청년 단기 선교에 대한 글도 비판적으로 썼던 적이 있는데 꼭 훈련을 해야 된다. 힘들지만 시간을 내는 게 근데 그게 헌신의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거죠. 그 나라 현지가 쓰는 언어도 뭐 인사말밖에 못할지라도 자기소개 정도도 못할지라도 그래도 배우는 노력을 하자.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 기본적으로 큐티와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팀워크에 대한 훈련. 뭐 판토마임을 한다든지 뭐 월십 댄스를 한다든지 인형극을 준비한다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든지 기타 등등 모여서 같이 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 단기 선교 훈련할 때만큼 굉장히 엄격했어요. 가고 싶다 그래도 돈만 내면 가는 게 아니라 훈련에 3분의 2 이상 출석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다. 심지어는 뭐 불편할 때도 있었죠. 어떤 장로님들이 내가 가서 비용도 좀 대고 청년들 간식도 사주고 그런다고. 그럼 저는 질문을 뭐 했겠어요? 장로님 훈련 시간에 오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직장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못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로서도 하기 쉬운 말은 아닌데 그랬어요.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도 우리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혹은 그 파송된 장기 선교사를
돕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도 굉장한 영적인 각성과 성장의 그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그걸 제가 많이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강교회 가서는 그게 9년 동안 단기 선교가 돈 들이고 뭐하러 외국 가느냐 그래가지고 중단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청년부 10년 15년 청년부 생활하는데 갈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못 가면 청년들한테 그건 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청년부 중심의 단기 선교 훈련을 담임 목사인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끝나고 토요일 새벽 2시까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이제 시무 장로들과 이제 좀 갈등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 노인들을 이제 시무 장로나 새로 들어온 목사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청년부와 교육부에만 신경 쓰고 뭐 단기 선교 훈련 시키고 노인들 아픈 사람 많은데 신방도 안 간다. 이런 거짓 뉴스가 참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9년 전이에요, 9년 전.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또 단기 선교가 방학 때 일주일만 가는 거로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갔다 온 다음에 저는 동안교회 노량진교회 지도할 때 6개월 혹은 1년 가서 장기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모집을 했어요. 사실 모집을 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갔다 온 팀원들 가면 자발적으로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목사님, 저 거기에 중국에, 몽골에, 뭐 캄보디아에, 아프리카에 6개월 혹은 1년 가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알았어. 장기 선교사한테 물어볼게. 좋대. 와서 피아노 반주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피아노 쳐요. 넌 좋겠다. 뭐 영어 좀 해. 영어 교사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간 청년들이 많아요. 또 제가 뭐라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책임감, 의무감을 팍팍 불어넣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동학교 때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 친구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더 정확한 말은 존경하죠. 지금은 20년이 넘도록 이 경희대 하니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졸업해서 돈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혼해서 그 중동 지방에 갔어요. 난민이 많고 팔레스틴 사람들 거기 어린 애들 뭐 이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다고 의료 선교한다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에요. 한의사인데 가서 제가 그때 약간 걱정을 했어요. 너 이러다가 몇 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부끄럽게 돼. 그럼 목사님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은 이렇게 살고 먹고 살다 죽으나 이렇게 살고 먹고 살다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뜻깊은 일에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 하라고 저한테 한의학을 공부하게 했으면 그거 괜찮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뭐 와서 유명한 한의 그런 병원, 한의원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 기도 메일이 와요.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그 동네 왔다 갔다 뭐 그 나라가 어려우면 또 딴 나라로 갔다가 시리아로 갔다 시리아가 어려우면 또 뭐 이집트에 지금 있다 그러고 하여튼 그 중동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들, 엔지니어들,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 전산 관련된 사람들, 또 인터넷, 또 지금은 뭐 케이팝 열풍이 부는 시대니까 이런 어떤 음악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언어와 음악, 엔지니어 이런 걸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고 단기 선교 일주일에서 뭐 열흘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중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안식년이라는 거 우리 사실 하기 쉽지는 않은데 본인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안식년 6년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일 일터에서 수고했으면 가령 6개월은 가족들과 함께 쉬고 6개월은 선교사역을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취직 못해요. 우리는 사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도 있어요. 있어요. 리얼이에요, 리얼. 아무튼 교회는 근데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극성 맞아요. 기독교인은 그게 싫어요. 이런 양면이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꼭 자기네만 옳다 그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 예,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좀 성숙해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 삶의 처지에서 휴지를 좀 줍고 마을 청소도 하고 노인이 쓰러지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다 천국에 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삶의 미덕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난 여러 세계의 종교 중에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0만 성도들이 됐나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안 되는,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심지어 처음에 왔던 카톨릭 선교사들은 참수, 목이 잘려서 죽는 사형을 당했잖아요. 생명을 구하러 오고 도와주러 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한테 글씨 가르쳐주고 병원 보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죄가 사형이에요, 사형. 죽일 놈이라고 해요. 아니, 지금 법 얘기 나오면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뭐 징역 7년, 8년인데 반성문 쓰고 뭐 좋은 로펌의 변호사 좋다 그러면 안 되겠지. 비싼 변호사를 쓰면 2년, 3년 감형돼가지고 4, 5년 살고 나온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 조선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선교사업에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했는데도 사람을 죽여서 너는 해악이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죽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또 이런 종교적인 열심, 돈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건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비행사의 직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게 매일 간다고. 이게 교회가 많이 단체 여행을 해가지고 편수를 늘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스케줄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많이 갔어요. 물론 거기 세부적으로 뭘 더 다듬어야 되고 뭘 절제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된다. 이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있지만 하여튼 이 열정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단기 선교할 때도 어른들도 뭐 청년이 가더라도 바자회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헌금들도 하고 해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또 선교한다는 건 또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유대교라는 건 혈연으로 지역적으로 딱 제한이 되는 거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그 나머지는 정말 배타가 되는 거잖아요. 제외가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근데 기독교 선교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보편성이에요. 왜 배타적이냐고 말하는데 그 반대죠. 유대교는 배타적이니까 선교사를 파송 안 하죠. 반대로 기독교는 개방적이고 모든 민족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식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해서 자기들 종교만 믿으라고 저렇게 전 세계로 돈을 쓰면서 선교사를 파송해 너무 싫어. 그게 아니죠. 그럼 유대교가 더 그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닌 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불쏘시개로 쓸 것들이니까 선교할 필요가 무슨 선교의 개념도 없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교만한 생각이지. 모든 여자, 남자, 가난한 자, 부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피부 색깔 상관없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배타적이에요? 가장 개방적인 종교죠. 그럼 또 뭘로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종교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럼 왜 그래요? 모두 읽고 누구나 다 anyone who예요. anyone who believe. 누구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세계에 이렇게 개방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교는 세계 평화와 정말 세계의 연대와 세계의 평등권을 지향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잘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오늘이 가장 긴 비전 강의가 됐네요.